에베소서 3장까지의 말씀은 교회론을 중심으로 교리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실천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본문 4장은 교회 일치를 위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과 같은 이런 필요한 덕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직분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주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각자의 직분은 다르지만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줍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는 5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어떤 이에게는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와 같은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앞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가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인데, 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와 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사도로 세우셨고, 또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직분들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제비 뽑아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세운 것입니까? 성도들에 의해 선출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권위를 받아 안수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이 세운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모두 성도들이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하고 피택되어서 임직식을 통해 세워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만 우리 인간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육체를 갖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을 우리 인간들의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뜻하심 가운데 사람을 세우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자를 사람이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오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컴퓨터가 썼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가 썼습니까? 컴퓨터는 명령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스스로 쓸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갈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 삼아서 어느 본문으로 설교를 작성해 보라 이렇게 명령을 해봤지만은 아주 형편없는 그런 글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앞으로 없어지게 될 그런 직업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설교자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컴퓨터는 설교 원고 작성에 필요한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지 컴퓨터가 주체가 돼서 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들도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일꾼을 세우시는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신 만큼 일꾼을 세우시고 또 직분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몇 표를 더 투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과 세우심 앞에 우리는 다만 잠잠히 겸허하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시는 주체라는 것을 안다면 또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장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높은 직위를 주셨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장관으로 세워서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임명장을 내게 주었다고 하면 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물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신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을 아실 것입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으로 100세의 나이에 작년 12월에 별세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평생의 교회학교 교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성경 교사직은 평생직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 다시 자신이 섬겼던 작은 시골 마을 교회로 돌아가서 이전과 같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주일 예배와 또 매주 주일학교에서 섬기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아내와 함께 교회 청소 당번이 돼서 교회를 청소하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았던 미국의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백악관이 아니라 이 백악관은 하나의 디딤돌일 뿐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교사의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수행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 나를 뽑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셨음을 알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귀한 사명들을 힘써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도로부터 교사까지 여러 직분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해서 세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일꾼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이 말 앞에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프로스라는 이 전치사가 쓰였습니다. 이 전치사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직분을 주신 목적, 그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 뼈를 맞추어 제자리에 있게 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골절되고 어긋난 부분을 다시 맞출 때 이 용어를 썼다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졌거나
또 그것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원래 기능해야 할 그 부분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됩니다. 뼈를 다시 잘 맞춰야만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도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온전함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그렇고 모세도 다윗도 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13절 말씀 전반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 필요한 또 하나는 15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성숙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직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이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훈련받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직분은 그 직분이 주는 그 어떤 권력과 또 지배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랑하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직분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함을 가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 직분과 직책을 주신 것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신분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장로로, 어떤 이에게는 안수 집사와 건사로, 어떤 이에게는 집사의 직분을 주십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직분은 교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직능적으로 구별한 것이지 계급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 함께 또한 직책도 있습니다. 목사도 직분은 같지만은 부목사와 교구목사 또 교육목사와 같이 여러 직책이 있습니다. 장로님이라는 직분은 같지만은 저마다 주어진 직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직분과 직책은 자기 만족과 또 자아 성취를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로 삼중직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것이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직분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직분이 집사였다라는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섬긴다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이 섬기는 자가 바로 집사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집사가 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주일에 예배만 드리고 나도 섬김을 받고 싶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 남이 해주는 밥이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면서 먹는 그런 밥이 아니라 나도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 주일은 가만히 안식해야 되는 날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일하다가 주일에도 일하려고 하니까 쉴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종종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봉사하면서 섬겨야 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만큼 섬기셨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시간과 건강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음악의 재능을 가진 자는 찬양대와 찬양팀으로, 또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자는 찾아가 위로함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복음 전하는 자는 전도함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우리가 받은 직분에 맞게 섬기고 또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제 그만 봉사하고 내려놓고 싶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함만 가지고 있고 봉사하는 일은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싶으십니까? 직분자들은 내가 받은 직분에 맞게 어떤 봉사를 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유급으로 교회를 돌보는 관리 집사님이 없습니다. 주방에서도 돌아가면서 봉사로 섬기고 있고, 또 주일 예배 후에도 청소로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주중에도 나와서 교회를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생각하고 잘 찾아보면은 우리가 섬겨야 할 여러 곳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찬양대, 찬양팀, 차량 운행, 방송실에서 뿐만 아니라 일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준다든지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직분은 이와 같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받은 직분에 맞게 봉사하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직분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중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 되신다, 머리 되신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또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교회로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들이 몸을 이룹니다. 이 몸과 지체에 대한 부분은
에베소서 본문보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은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몸과 지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손과 발과 팔과 다리도 있습니다. 머리도 하나가 아니라 머리 안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습니다. 손에도 손가락도 있고 손톱도 있고 손바닥과 손등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않았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해봐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도 몸의 지체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다 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온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은 코가 없으니까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또 앞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 조화롭게 한 몸을 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지 모두 다 어느 한 지체가 되어버리면은 정상적인 몸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교회의 일치나 통일성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단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다 눈이 될 수 없고 다 손이 되고 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몸의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각자의 직분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잘 연합해야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성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될 때 더욱 온전한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분으로 맡겨주셨음을 인정하고 모두가 조화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은 몸의 각 구성 마디마디가 연결되므로 성장과 또 진정한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교회에 비유해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서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본래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한 각 지체들이 분량대로 역사하는 목적이 단순히 자신을 세우고 성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의 성장과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몸이 머리의 통제 아래 서로 연결되고 협력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각자 맡은 바 그 직분을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교회를 자라게 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렇기에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고 또 앞으로 직분을 받게 되실 분들은 앞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